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평생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갈수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말을 할 때는 막 내 것으로 알고 막 땡기면서 해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3장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저주 아래 있다.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불신자,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복음, 이단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믿거나 자연을 믿거나, 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호리호식하고 날마다 잔치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마 동경했을 겁니다. 아유, 저분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뭐 현찰도 많지, 사업체도 많지, 부럽구나. 그러나 그는 이미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노숙자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배를 채우고 불쌍히 여기는, 사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음부에 떨어져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얘기하지요.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오늘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그리고 믿지 않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요즘은 참 보니까 판사들이 곤욕을 치르지요. 정말 판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언도를 내리고 하면 좋을 텐데,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나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이렇게 앉히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로 이미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출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김영래 장로님 또 헌납한 채운기 앞에 딱 이렇게 섰을 때 가까이 이마나 손바닥을 대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온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온도가. 그런데 어떤 분은 들어오니까 빨간 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있다가 다시 한번 대보라니까 그때서 비로소 정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할까. 빨간불이 켜져서 지옥불,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바로 그것은 뭘까요? 저주어라 있는 다른 복음, 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흘린 눈물들과 나름대로 당하는 고통들 우리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네. 수고했구나 너. 야,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정을 복음화시키면서도 네가 이처럼 마음고생했지. 위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하는 거,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겸손했어요. 모세도 결국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되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머리를 숙여 순종하고,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벌써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집을 잘 만나면 행복해요. 급할 때는 막 애도 맡기고 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근데 이웃집이 정말 막 성질이 있고 배려심이 없고 막 작고 소음 있다고 올라오고 그러면 괴롭거든요. 힘들어요. 또 우리가 평생 길을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 아내, 남편, 가족, 먼 길을 가는데도 인생길이 피곤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이 이웃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위로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지라. 함께하여 탈지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나라는 저 평양에서 이북에서부터 복음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6.25 이후에 공산권이 그 통치한 때부터 북한의 교회들은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남한 땅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7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저 북한은 어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인권이 유린돼서 사람을 마치 말이야 벌레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이고 굶주리고 못 살겠다 3만 명 이상이 지금 넘어와서 남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남한 땅은 주일마다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혜를 삼으며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풍년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1위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마다 가보면 차들이 막 꽉꽉 차 있고요. 한 집안에 각자 사람마다 한 대씩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이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살아요. 잘 산다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째려보십니까? 할렐루야. 야, 외국에 나가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애굽의 종살이 때 그들이 제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주시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쓴물을 만남에 단물로 하나님이 별해주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저주 아래 있는 자는 그런 은혜를 주지도 않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1등 신자, 1등 신자.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물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또 자식을 낳고 하면 그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 전화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고. 부모님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 한번 해보면 바빠요.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요. 쌀쌀맞게 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뭐 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별일 없지요. 어머님의 은혜로 내가 직장생활 잘하게 돼. 오늘 보너스 받았습니다. 용돈 붙였습니다. 사사건건 때마다 전화해서 아버님이 해주셨고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재산 다 그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 아들에게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살피는 형통의 은혜와 보살펴주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이 그를 잡아가지고 저주 아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저주 아래에서 복 있는 자로 넘어왔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느니라. 3장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하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택하여 가지고 복음을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음이 뭐예요? 믿으면 복 받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요 좋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좋은 것은 남을 인정해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된 사람은 요한 3서 1장 2절 4절에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통화할 때마다 아들 주일 지켰어? 11조 생활 잘하나?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소원의 기도는 진리 안에서 그들이 행하여 믿음의 복을 받도록. 아멘. 물론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시험에 붙게 하옵소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런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도 사장님께 인정만 받으면 막 착착착착 막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무슨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면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내가 잘 됐어. 그렇게 잘 됐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성도가, 어느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위치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생충처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내장에 기생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회충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냥 배가 많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의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막 회충약을 먹었는데 나중 막 회충이 막 얼마나 많이 나와. 얘네들이 내 뱃속에서 내가 먹는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그 다음에 배가 안 아픈 거야. 최근에 기생충 영화가 참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봤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온 식구가 다 기생충 역할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꿀벌과 같이 일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이롭게 하는 말 한마디라도 이롭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옥동초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남을 이롭게 하는, 도와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요,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항생력이 막 그 역할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막 아주 그냥 건강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그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브 앤드 테이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테이크만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동종안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착한 행실로 그들을 도와주고 나 때문에 복이 되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 때로는 지혜도 나눠주고 때로는 노력으로 봉사도 하고 이래서 주위의 이웃들이 정말 저 사람이 있어 살만한 인생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나를 죄로 인도하는 친척, 모든 혈육들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친척을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의 자리로 인도할 때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걸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렇죠? 테스트하는데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어쨌든 내가 제일 관심 갖고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은 테스트 대상으로 삼아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이 있었다. 그가 17, 18세 때 하나님은 저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꼭대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이나 드리는 건데,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사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언제는 하나님이 또 그것을 내놓으라네? 없어요.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 심각하지도 않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뭐 하나님이 설마 데려가겠나? 그리고서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넣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는 그만두어라. 이제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 아이고 주여.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것은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야 대단해. 자식이 종이 되어서 자식의 종이 돼요. 부모가. 이런 학원도 보니까 뭐 자동차들이 승용차들이 막 서 있는데 뭐냐? 학원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 오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브라함이 자식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나 몰라라 하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네. 그런 시험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에도 독자까지도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니.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는 자녀 교육이 우리 마음대로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지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축복을 받았다. 다 같이 예배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너무너무 잘 쌓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벌써 어디가 교회가 있는가?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출장 왔는데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아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의 우울증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악한 영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할 때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병든 마음이 물러가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렇던 기쁨을 되찾게 하고 힘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목욕탕에 와서 영적으로 씻는 날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갈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하고 또 다음 장소로 옮길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2월달 예배를 잘 드림으로 3월로 2월이 되면서 3월의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지요. 1월달 예배가 현찮았고 빼먹고 그냥 제대로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그러고 우리가 2월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은 좀 심보가 좀 덜 된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는 잘 마음껏 못 드리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기도 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우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예배를 위하여 하라. 예배가 목적이 되라는 것이죠. 돌 감사 예배, 결혼 예배, 회감 예배, 진감 예배, 또 소천을 하면은 하늘 입성 감사 예배. 우리 신앙의 생활은 다 예배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취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크게 큰 복이 아니에요. 잘 먹는 것도 복이다. 아멘. 잘 배설하는 것이 복이다. 잘 자는 것이 복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이야. 못 먹어보세요.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매달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 범미나. 화장실에 갔는데도 배설이 안 돼. 손가락으로 막 끄셔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억됩니까?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의 복을 다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